예배와 순종인데 사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얘기도 함께 하게 돼요. 여러분들 혹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따지고 보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겠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저는 단연 레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에이 레위가 뭐 이렇게 중요해? 오늘 말씀 지루하게 생겼군 할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 족장들의 이야기가 펼쳐지니까 알 듯 모를 듯 하면서 읽혀져요. 근데 출애굽기는 싸우는 장면이 또 나오고 이야기 기적들이 펼쳐지니까 그런 대로 읽혀져요. 그런데 레위기가 펼쳐지면 무슨 제사가 그리 많고 제사에 필요한 짐승들의 숫자가 헷갈리게 하고 또 짐승들의 수도 수없이 죽어나가니까 슬그머니 책을 덮고 한 해가 가요. 다음에 성경 좀 읽어야지 하면서 펼치면 역시 창세기와 출애굽을 읽고 레위기에서 스톱. 그래서 창세기는 모두 몇 번씩들 읽어요. 오늘은 이런 생각을 고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맥을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잘 들으시면 아주 가능성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5살만 되면 맨 처음 암기를 시키는 것이 있어요. 이게 무엇인 줄 아세요? 레위기예요. 그런 다음 모세오경을 모두 암기토록 하는데 여기에서 사실은 지혜가 열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던져져서 노벨상을 200명 이상이나 타는 민족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레위기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레위기가 맨 처음 쓰여졌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레위기는 한마디로 10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10계명을 다시 요약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시 두 단어로 줄이면 예배와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예배와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레위기는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무엇을 예배하고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가 바로 레위기의 본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배를 누구한테 드려야 하나 라는 대상이 잘 나타나 있는 곳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10계명, 즉 레위기를 받기 위해서 애굽을 출발한 대장정을 그린 책이 바로 출애굽기예요. 그리고 또 10계명, 즉 율법을 받고 나서 예배와 순종을 얼마나 잘했는지 그 시험을 받는 곳이 광야인데 그 내용이 바로 민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서 낙제 점수를 받아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빼고 모조리 죽임을 당하고 만 것이 바로 민수기란 말입니다. 그런 다음 새로운 세대가 이제 탄생하고 그 세대를 향해서 모세가 장엄한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가 바로 신명기인데 모세의 유언이나 다름이 없지요. 이러한 신명기의 내용은 레위기를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읽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또 읽는 것이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읽는 것이며 네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읽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모세오경에 다 들어 있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안 하면 저주받는다는 사실, 순종하면 생명을 얻고 불순종하면 사망할 수밖에 없다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부터 한번 보실까요?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불순종함으로써
이방인에게 얼마나 많은 시달림을 받습니까? 그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서 무마시켜 놓으면 또 불순종함으로써 또 시달림을 받고 하는 일이 자꾸 반복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통치가 싫어져서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주니까 또 불순종의 사울 왕이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다윗 왕 때 잠시 지상 낙원을 누리다가 솔로몬이 막판에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이방신을 섬기다가 나라가 남북으로 갈리고 북이스라엘에서는 단 한 명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이 없었고 남유다에서도 불과 서너 명만 그 왕들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나타나는데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를 촉구하지만 소기의 격리기처럼 육신의 정욕대로 살다가 결국엔 나라가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왜 있는 줄 아세요? 물론 하나님이 보내서 있지요. 하지만 선지자들이 와서 뭘 증거하는 줄 아세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뭘 회복하라는 걸까요? 예배와 순종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참된 순종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선지자들이 오는 걸 좋아할 리가 없죠. 와서 책망하고 싫은 소리 해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사실을 기록한 책이 대선지서 5권 하고요. 소선지서 12권 합해서 17권이 돼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모두 모세오경이고 이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로 복과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더 쉽게 표현하면 천국 백성이 되느냐 지옥 백성이 되느냐로 나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에는 첫째 되는 계명으로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랑이 어떻게 표현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얘기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종이 곧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해지면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에 서로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이 확대되어서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면 이웃에게도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죄가 됩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으므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원하시고 이러한 순종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랑과 순종이 있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끄는 어떤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순종이 예배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순종이 최고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면서 수없이 요구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 아니냐로 결판 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맨 마지막을 장식하는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을 섬기느냐 마귀를 섬기느냐로 결정이 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말씀대로 산 자가 이긴 자가 되는 것이고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한 자가 익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나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란 땅을 떠나게 하고 인도하신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본디 이방인들이 살던 땅으로서 홍해로부터 페르시아만까지 해안선을 끼고 있는 초승달 모양의 땅입니다. 이곳의 서남단은 비옥하지만 갈릴리나 사마리아 그리고 고원지대는요 기후가 아주 좋지 않아서 소외지역으로 구분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다양한 지형에서 야기되는 기후차가
매우 심한 곳입니다. 그래서 기후 조건이 아주 안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부는 지중해를 끼고 있어 습기를 머금은 온풍이 불어와서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게 하면, 동부는 사하라 사막의 북쪽 끝단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중해의 영향으로 겨울에는 비가 오고 여름에는 가뭄과 더불어 사하라의 열풍이 불어와서 온 지역을 뒤엎습니다. 지리적 조건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열방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성경 한 구절을 보실까요? 에스겔서 5장 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 있게 하였거늘. 지구의 중심부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의 3대륙의 교차점에 자리 잡고 있어요. 가나안이. 이 때문에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말이 같이 꼭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기간을 외국의 속국이 되어서 살아왔습니까?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등등이 지배해 왔는데, 이들이 이처럼 지배하려면 전쟁을 해야 했어요. 자, 보세요. 아프리카인 애굽과 아시아의 아수르가 전쟁을 하려면요, 가나안을 통과해야 해요. 또 이란과 이락에서 이집트를 쳐들어가도 역시 가나안을 통과해야 돼요. 어디 그뿐입니까? 페르시아가 유럽의 그리스를 침략할 때도 가나안을 통과해야 하고, 로마와 전쟁을 치러도 역시 가나안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이처럼 허구한 날 전쟁에 시달리다 보니까 가재 도구가 성할 날이 없고, 농작물은 종자 씨앗 건지기도 힘든 지경이니까 이런 곳에 산다는 것은 아주 저주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진주라든가 금은 보석, 귀금속 같은 것을 숨겨놓을 데가 어디 있어요? 자꾸 전쟁 때문에 부서지고 불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밭에나 마당 가운데 묻어 놓아야 됐어요. 그러다가 묻어 놓은 사람이 죽거나 묻어 놓은 곳을 잊어버릴 경우에 나중에 다른 사람이 그걸 찾아 발견하게 되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사는 것이 비일비재했기에 진주보화의 비유가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곳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을까요? 어디 그뿐입니까? 무엇 때문에 가나안을 천국의 모형으로까지 자리매김을 해놓으신 건지 우둔한 우리네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고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훑어보고 이해해보려고 해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니까 이해가 가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 앞에 저절로 머리가 숙여집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천국의 개념은 장소적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통치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면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이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신다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아니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이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비롯하여 알맞은 햇볕과 병충해까지 다스려 주실 것이니까 저절로 옥토가 될 것은 뻔할 뻔짜고, 수확량도 60배, 100배가 보장될 것은 명확관화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웃에 있는 강대국들의 전쟁도 일어나지도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문제는 얼마만큼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로 축복과 저주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불순종이라는 단어가 조금도 허용되지 않는 곳입니다. 오로지 순종과 예배가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려면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후가 좋지 않았던 것이며 기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땅이 척박할 수밖에 없었고 척박했기 때문에 수확량을 기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말렉과 미디안이 채찍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갖 질병과 전염병이 창궐해서 숱한 인명을 앗아갔던 것입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웃 강대국의 침략을 받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를 잃고 이방인의 속국이 되어서 온갖 수모와 고초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했더라면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찬송 열심히 부르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기도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보다 능력 있는 자가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르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처럼 억울할 일이 어디 있고 이처럼 억장이 무너질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것이 모두 무효가 되고 새벽잠 설쳐가면서 새벽지단 쌓은 것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입고 싶은 것 참아가면서 헌금한 것들이 어찌 되는 것이며 놀러갈 것 차지하고 취미생활도 조심스럽게 다독이면서 주일 성수한 것 성질 낸 것 참아가면서 얄미워 죽겠던 사람에게 마음에도 없는 칭찬을 하고 눈웃음을 지어 보냈던 것들이 모두 다 무용지물이 된다니 이런 원통할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건 비극입니다. 이런 비극의 주인공이 결단코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런 비극은 막아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성전을 가나안이라고 여기고 싶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결코 척박하지 않은 가나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나안, 하나님의 미랄이 죽음으로써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그러한 교회, 온전한 가족 구원을 이루고 인근의 죽어져가는 심령을 모두 구원해내는 그러한 교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바알 신에 무릎 꿇지 않은 선지자가 7,000명이 만들어지는 교회. 그래서 마지막 때의 밝은 빛을 세계 만방에 선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 듣는 교회로서 사명을 슬기롭게 완성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고 여러분의 교회가 될 것이라 확신해 봅니다. 이렇게 되려면은요, 두말할 것도 없이 예배와 순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려면 무엇보다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왜 회개가 필요한 줄 아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죄를 범한 죄인이기 때문이고 이러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아멘. 에스겔서 3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는 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으면 악인이 빨리 죽어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세계 평화까지 갈 곳도 없고 교회의 평화나 동네의 평화를 위해서 아유 저런 인간은 그냥 왜 안 데려가는지 모르겠어. 요즘 귀신은 뭐 먹고 사나 몰라. 저런 걸 안 잡아먹고 하면서 푸념과 넋두리를 하기 십상인데 우리 하나님은 악인들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고대한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이러한 죄인이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저주한 것은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죄인에겐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날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날은 피해갈 방법이 없다 그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기 쉬운데 전체를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정말 지혜롭고 은혜롭고 사랑 그 자체라는 사실만 알면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원수는 진노의 대상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랩사이트에 올린 글 중에서 콜롬비아 7 청년이 단체로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간증을 했는데요. 주님이 지옥을 보여주셨는데 굉장히 고통당하는 한 형제를 크로즈업 시켜주었습니다. 마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계속 울부짖었는데 내가 만약 다시 지상으로 올라갈 수만 있다면 극심한 고통을 당해도 상관없고 내가 다시 세상에 나갈 수만 있다면 가난해서 정말 가난해서 배와 등이 딱 달라붙는다 해도 좋으니 단 1분만이라도 세상에 나갈 수 있게만 해주세요. 더도 말고 딱 1분만 세상에 내보내주세요. 딱 1분만요. 이때 주님께서 마크야 지상에 올려 보내주면 1분간 뭐 하려고 그러니? 하고 물으니까 마크가 1분간 회개하고 구원받으려고요 주님 하더랍니다. 이 말을 건성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지옥에 한번 떨어지면 다시 못 나옵니다. 이곳이 지옥의 법이고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기에 육신이 살아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좋은 시간임을 깊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마크에겐 1분이 이토록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데 여러분의 1분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돈이 많으면 돈 귀한 걸 모르고 물이 많으면 물 귀한 걸 몰라요. 뭐든 풍부하면 소중함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정말 많이 있을까요? 이건 정말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일 겁니다. 제가 회개를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순종의 대상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순종해야 할 대상이 참 많은데요. 교회 가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직장에선 직장 상사에게 집안에선 집안 어른들에게 가정에선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많은 여성 인물들 가운데 한나의 믿음을 매우 훌륭하게 여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한나가 성전에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이것을 본 엘리 대제사장이 왜 낮부터 술을 마시느냐고 그리고 해롱해롱 대느냐고 빨리 술을 끊으라고 했어요. 세상에 제사장의 입에서 이게 여자에게 할 말입니까? 허기야 호므니와 비누아스 같은 패역한 아들을 둔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얼마나 자식 교육을 못 시켰으면 성전 제단에 바쳐진 재물을 자신들의 사욕으로 채우면서 성막에서 수종들던 여인들과 부도덕한 성관계까지 가지면서 소문을 파다하게 퍼졌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버지라는 사람이 뒤늦게 소문으로 겨우 듣고 한다는 말이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이 고작이었어요. 꼭 남이 얘기하듯 하고 있으니 이게 아버지로서 할 말이고 한 나라의 대제사장으로서 할 말입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생각만 듭니다. 아무튼 한나가 저 술 마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괴로움이 많아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제 마음을 쏟아놓고 있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엉터리 대제사장이었지만 그 엘리 대제사장이 한나에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니까 한나는 그 말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듣고는 즉시 금식을 중단하고 얼굴에 화상이 돌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듣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 말씀에 반기를 들지 마세요. 적어도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재정을 마음대로 한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될 수 있는 대로 순종하세요.
한나가 순종함으로써 한 시대를 주름잡는 선지자인 사무엘을 낳는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복 받으려면 은총을 입어야 해요. 은총을 입는 길은 예배와 순종뿐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순간순간 회개해야 합니다. 적어도 직분을 맡은 자라면 주일 낮 예배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모든 공예배에 빠져서도 안 돼요. 집안에 대소경사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안 빠지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것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자녀 중에 혹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녀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자녀에게 본이 되었는지 말입니다. 이해가 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회개하셔야 합니다. 가나안이 모형적 진리로 볼 때 천국을 상징하지만 예배와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척박한 땅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척박한 땅은 저주를 받은 땅이고 저주받은 땅에선 그 어떤 소출도 없는 죽은 땅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죽은 영혼이 되면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불에 일단 떨어지면 마크처럼 1분만 세상에 보내달라고 애걸복걸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 선택은 지금 당장 해야 하고 실천도 망설여서